여러분, 사람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고요, 또 생얼로 만나도 별로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술자리를 찾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속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드러냅니다. 1차, 2차, 3차 거듭될수록 정말 진심에 맞닿아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나의 앞에 있는 상대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전문 용어로 취중 진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관계에서 여러분 남과 여가 함께 만납니다. 서로 만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상대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나는 행운아야,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 그런 고백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얘기를 선뜻 해보았는데 나도 그랬어. 그래서 두 사람 마음이 통합니다. 그 마음이 통할 때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을 약속하고요, 결혼으로 들어갑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저입니다. 그게 벌써 한 18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생각보다 참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했구나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백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르셨습니까? 앞으로 또 어떤 고백을 하시기를 또 원하십니까? 남녀가 함께 만나서 사랑하는 것 참 보기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술에서 깨면 어떨까요? 그 허한 기분, 허한 마음 어떻게 달랠 수 없습니다. 또 연인이 사랑의 눈꺼풀이 벗겨지면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여졌던 그 요소가 눈에서 꺼풀이 벗겨지는 순간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을 충돌시키는 지점으로 자꾸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차피 인생 혼자야. 나 혼자 사는 거지 더 나아질 게 뭐가 있겠어. 이게 팩트지. 친구, 직장 동료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뭔가 빼먹을 게 있으니까 나를 만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이권이 개입된 만남. 그래서 그것이 있는 동안 지속된 만남을 갖죠. 이것이 더욱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프레임으로 그러한 것이 작용합니다. 사랑하는 양평 가족 우리 여러분, 또 우리 손님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인생인가요?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믿고 사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생각이 존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문화가 아닌 새로운 문화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거 자체가 너무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셨던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었고요, 훗날 그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삶에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도시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물로 주셨던 교회를 그곳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에게도 이방 지역이었고요, 아주 낯선 곳이었고요, 그곳에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어려운 조건, 여러 입지적인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가 사회적인 요인과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문을 써놨는데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3장 3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 마지막에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무엇인가 이들에게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은요, 고난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특징들 한번 보시면 현재형으로 쓰고 있고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에 노출되어 있었고요, 고통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다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으로 돌아왔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가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교와 유대교회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가족으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을 찍혀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됐고요, 심지어 집안에서 내쫓김을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을 유지해야 삶을 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슬람 지역에서 개종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에서 내처짐을 당하고요, 또한 직업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직업 자체가 공동체적이어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게 되면 거기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것과 또 하나는 대안적으로 함께 살 수 있는 대안 공동체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인가 복을 받고 내 안의 길이 탄탄대로가 되고 하는 것을 제가 기대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현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다, 당하고 있었다, 현재 진행형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설교안에 기록해 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를 두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습니다. 그곳에 많은 비문들과 그 가운데 있는 조각상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그 당시에 그곳에서 로마 제국에서 드렸던 제의와 황제를 숭배했었던 제의의 다양한 것들이 그 가운데서 발굴됐다고 합니다. 실제 존재했었던 황제를 섬겼고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러 신들이 그 가운데 신상으로 발굴됐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믿어서 공동체에 속하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과 절기에 따라서 다양한 신을 섬겼고요, 즉 그들은 종교심이 강한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삶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고요, 또 사회적으로 공동체 일원으로서 아주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 지금 현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직시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이고 또 어떤 곳이고 그곳은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는 무엇인지 저희가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옛날에 신상을 만들어서 보이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아주 영악하고요, 치밀하고요, 지적이고요,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상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맘몬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명예욕이 있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소비하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기를 확인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단연 이 세상의 우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과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에 정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전체주의여서 한 방향으로 모든 사람이 갔으면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이슬람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로 하나 된. 그래서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지키면 낮에는 차가 하나도 없고요,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종을 울리며 나와서 식사하는, 그러면 일사불란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대한민국에 이제는 자기가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정말 자기다워지는 것을 위해서 초월하는 자신을 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사는 삶, 내가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막 저글링하면서 살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멈춰설 때가 문제를 직면합니다. 우상숭배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중심되어서 사는 삶과 여러분 일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거하고 모든 삶을 계획하는 주인으로서의 나, 그런 내가, 그런 주체가 되는 나가 바로 인생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자기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과 내 인생에 완전히 주도적으로 하나님 제거하는 것과의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진짜 참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기를 회복할 때 사람은 아름답고요,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하는데 저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3번의 안식일을 지나는 동안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한 21일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러나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21일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는 이 교회를 함께 세웠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아주 갓 태어난 교회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내려온 지 이제 한 2달 정도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보다 좀 더 가긴 했네요. 근데 저희는 나들목 교회라고 하는 나들목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웠고 공동체를 이뤘고 이곳에서 그것을 기도하며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2달 만에 이렇게 앞에서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개척교회에서 드려지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매주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배가. 오늘은 한 형제가 찬양팀에 드디어 헌신을 했더라고요. 뭔가 변화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하는 이 마음들이 모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교회가 어떻게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세웠을까요? 저는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2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는 이 택함을 얘기할 때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기 전에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즉 복을 그에게 주는 근원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그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업적을 많이 쌓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열세였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7장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다른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유는 볼품이 없었기 때문이었고요, 수가 아주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났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에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사실 회심의 4단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았던 삶을 내어놓고요, 어떻게 해요? 유형과 무형의 내 안에 있었던 우상을 내어놓는 것, 그것과 결별하는 것,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그러한 사건이 있을 때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로부터 들었을까요? 바울과 또 실라와 함께하고 있는 디모데, 이 팀을 통해서 이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로 돌아와라. 수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 아주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무엇합니까? 다음 일이 일어난대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의 우상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주 다음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 마음의 기쁜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는 하루와 지치고 힘들어,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삶은 저녁 때가 되면 다른 결과들을 맺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회심에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부입니다. 이 복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소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세상에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실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명할수록 사람들의 삶은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성공하면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끝과 함께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때 우리에게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가 없는 고아였고요, 거절받았고요,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다른 것을 견눈질하고 사랑하는 창기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봐주세요. 네, 이렇게 되게 가까이 얼굴을 맞대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옆에 분을. 아, 이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도 뭐 양평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가족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존재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진짜 보여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보고 우리가 함께 인내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회복했을 때 우리는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변화되는 존재가 저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닮는 하늘에 속한 형제요 가족으로 저희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상황이 열악한 데살로니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양평 땅에서 어떻게 더불어 함께 이렇게 진실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비추십시오. 이 뜻은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나를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정을 받는다거나, 내가 무엇인가로부터 자꾸 무엇인가 요구하고 있는 어떤 돈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중독에 빠진다고 한다든가, 자꾸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서 뒷덜미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진실하게 질문하시면서 찾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면 언젠가 그것이 나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에 가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의 질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회심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삶의 표지가 있는데,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수고는 이웃을 향한 것이고요, 소망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향한 그 소망,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만이 아니라요, 에베소서에서도 있고요, 저 뒤에 가면 베드로 전서에도 있고요, 여러 서신서에 가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기초한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들의 삶에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 나와서 말씀하셨던 우리 신용직 우리 선교사님은 모태신앙이 아니세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스토리를 들었던 얘기를 좀 기억이 났는데,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18년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고, 그때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것이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에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정말 잘 섬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일대, 믿음의 당대에 믿었던 사람들이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들목 교회를 오셨고요. 나들목 교회 한 10년 계셨나요? 거의 그러셨던 것 같아요. 10년 계시면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목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기로 자처하는 삶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두 분이 목자로 섬기시면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받지 않아야 될 오해도 겪으셨고요. 때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어려운 상황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한 삶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이분들이 가지고 주특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리치료사거든요. 사람들의 몸을 만져서 회복해주는 일을 업으로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원장님이 모르게 병원으로 불러서 치료해 주시는 그런 선한 일도 행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 혈과 여러 가지를 경락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다시 받고 싶은, 가끔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주 업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기꺼이 수고하는 요소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아주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미랄과 같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자라서 이제는 두 분을, 나는 이제 한국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정년도 많이 남아있는데 안락한 삶을 내어놓고 내가 선교회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3년 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은 우리랑 너무 다른데 난 몰라 하면 모든 게 끝난답니다.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적극적인 많은 사역들을 일으키고 계시진 않지만 그런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 겨자씨와 같은 일을 심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아주 작은 아이들, 지금 그 장애를 입었던 아이들이, 의료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이 몸을 치료했을 때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떤 아이로 자라 있을까? 기도하면서 몸을 만져주었던 그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까? 앞으로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저희가 함께 해야 될 것은 공동체에 실제로 속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또 디모데가 또 실라가 한 팀이 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여행을 해봤던 기억 있으신가요? 여러분, 여행을 하면 마냥 좋으십니까? 우정 관계가 있고 신뢰 관계가 있고 그렇게 사랑해서 더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데, 이상하게 여행을 하다 보면 내가 보지 못했던 상대방의 안 봐야 될 모습도 보게 되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일본 여행을 갔다가 한 사람은 돌아왔다는 얘기까지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먼저 기웃하고요. 근데 애들은 내비두고요. 애들은 나머지 수습하고 챙겨왔던 그 자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여러분 누가 성격이 제일 급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상처 주는 말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누가 제일 많이 사람들을 잘 받아주었을까요? 미리 뭔가를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에 한번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도 되게 어려운데 팀으로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세 사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팀으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것의 힌트를 여러분 1장 6절에서 좀 함께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렇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 들어가면 부족한 일이 많습니다. 일주일마다 만나서 자신들의 삶을 진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형제요, 자매요, 또 하늘 가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서로 간의 부족함도 우리가 보게 되죠.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성장하는, 상대방이 회복되는 그러한 교사의 현장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또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본받는 삶, 그것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교회 안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목자님들이십니다. 여러분, 목자님들은 삶은 평상시에 그냥 평범하게 그냥 다 괜찮은 삶으로 보이지만 목자님들의 삶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인의 생업도 있고요. 정말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신의 생업도 있는데 월급을 받지 않고 성도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목자님들의 삶. 저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되게 존경합니다. 정말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신의 한계들을 목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자를 하면 할수록 저도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의 목자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그분의 은혜의 쪼임을 받을 때, 나의 모습을 내어놓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목자님들을 잘 존경하고 함께 가십시오. 그분들의 부족함들이 여러분 보일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채워주는 역할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저 또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있었던 어떤 열정들이 약간씩 내려오게 되는 것 같고요. 부족함도 자꾸 더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를 어떡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여러분 나들모 양평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본받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을 함께 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실한 공동체의 생명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1장 1절에 말씀에 보면 여러분, 교회를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헬라어 안에라고 하는 인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지난달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저희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읽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즉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속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열매를 때가 되면 맺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교회가 되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요, 그 안에서 그것의 생명을 끌어낼 때 사실 그 생명이 끌어당겨지는 그 동안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키워서 가는, 우리가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행하실 때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갈 때 그것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어린 교회였지만, 몇 개월이 되지 않았던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든든한 교회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1장 7절과 8절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양평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양평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들모 양평교회 안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작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세워진 가정교회 안에서 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되어 교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주변으로 그 복음은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져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진실한 공동체는 겨자씨가 자라는 안전한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한 알의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하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시간을 보내서 나무로 자라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란 숲을 이룰 때,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서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그 성장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들모 양평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일이 우리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게도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만 같이 좀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